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십계명의 말씀이 먼저였고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로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한 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고별 설교로 십계명을 다시 설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또는 신앙의 골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규례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신명기의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볼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해당되는 신명기 내의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보다 조금 더 설명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신명기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보다 조금 덜 엄격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번째 해당되는 10계명까지의 순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1계명, 제2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 면에서도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 중요성을 따진다면 덜 중요한 것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 중요성 면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성 면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각도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10번째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순서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10가지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둘 때 이건 먼저, 다 할 수 없으면 이건 먼저 생각을 하자라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결정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계명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을 가장 먼저 선택 기준으로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두 번째, 예를 들면 사회의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이 질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부모예요. 지금은 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마땅하면 하와를 왜 만드셨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드셨다면, 남자를 만들지 않고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면 남자가 만들어졌겠는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뭐 저희 어머니도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30년, 거의 30년, 3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사시니까요.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뭐 혼자 사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은, 그런데 이제 아버님들이, 만약에 아버님이 50대에 혼자가 되셨다, 그럼 이제껏 혼자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인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며 살게끔,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세상이 사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건 절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것은 배우자의 신앙입니다. 배우자의 신앙이고, 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같은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달라버리면 이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이것이 거의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결혼해서 아내와 그냥 이렇게 절충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교회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11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면들이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과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다르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신앙을 가진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사귀면서 나랑 같은 신앙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사회, 가족, 삶, 성, 재산 순서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현대사회가 이 가치들의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가족보다 재산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 문제로 가족들이 싸우고, 재산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는, 지금 뭐 뉴스에서 이걸 왜 자꾸 보도하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자꾸 보도하죠? 아무리 뭐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손가락에 꼽는 기업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유산 때문에 그런가요? 유산이 아니라 그 이혼 합의금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 이게 이슈인가 봐요. 1조가 넘더만요.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주는
전에는 주식은 해당이 안 되니까 주식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 2심에서는 주식도 포함해야 된다. 그 주식의 35%를 주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주식의 35%를 주라 했더니 1조가 넘어요. 1조가 얼마예요? 난 지금 1조라 그러니까 감이 안 와서. 1000조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000억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000억, 9000억, 9999억 다음이 1조 아니에요? 맞아요. 1억도 없는 사람이 지금 9999억 이렇게 계산하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제가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이 정도면 그냥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미 혼의 자식이 있다고 막 그냥 선전포고를 해버렸으니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건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보도하냐고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유산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돈이라도 많이 받아라 이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요.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재산보다는. 근데 이 현대사회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재산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되어 버렸다는데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켰느냐, 십계명을 거역했느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법률성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을 잊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얼만큼 어겼느냐, 어겼는데 얼만큼 어겼느냐, 얼만큼은 괜찮느냐라고 법적인 논쟁으로 가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십계명이 어느 정도는 지켰느냐, 어느 정도는 어겼느냐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십계명의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지, 십계명의 법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되느냐를 따져 묻는다면 본질을 넘어선 그런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마치 결혼 계약과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만일 결혼한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사랑에서 결혼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진정한 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를 상실해서 힘들다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져요. 법으로 다가가면 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원래는 이광우 집사님이 생신이 28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점심을 못 하게 됐고, 목요일 날은 또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점심때 약속이 있어서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이제 금요일 오늘 점심을 드시는데 이분이 또 소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소고기만 못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 자체를 별로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잘 못 드세요. 그러니까 드실 만한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그 국수가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국수집을 가자. 그래가지고 국수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칼국수를 시켰는데 이분들도 칼국수는 처음인가 봐요. 이제 전에는 콩국수를 드셨대요. 근데 칼국수를 먹자 그래서 칼국수 3그릇을 시켰는데 이 국물이 한우 국물이에요. 저는 맛있더만, 고소하고 맛있더만, 한 숟가락 딱 드시더니 벌써 표정이, 모르고 드시면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뼈국물로 우려낸 거니까 딱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못 드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콩국수로 드시라고 해서 칼국수는 이제 나눠 먹는 걸로 하고 콩국수를 드시는데, 김초록 집사님이 이거 끌고 가다가, 뭔지 아시죠?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힘에 붙이니까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져. 여기다가 이게 눈이 좀 이렇게 벗어요. 한쪽이 이게 붓고, 여기다 큰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셨는데 심상치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쭸더니 이게 끌고 가다가 힘이 붙이니까 쿵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기만 넘어졌어요. 어떻게? 그래갖고 꼬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도 꼬맸다 그래서 얼마나 꼬매셨어요? 그랬더니 2방 꼬맸대요. 2방. 그래서 제가 안 넘어지셔야 되는데 아주 너무 무겁게 끌고 가시니까 이제 힘이 붙이시는 거죠. 전에는 같이 했는데 이광훈 집사님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수술한 뒤로는 힘을 못 쓰시니까 힘 쓰면 안 되니까 혼자. 이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제 이양 머니까 좀 멀리 가야 되니까 잔뜩 실으신 모양이.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눈은 안 다쳤다고. 눈 다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눈은 안 다쳤고 또 꼬매긴 했는데 2방만 꼬맸다고. 다른 데는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다른 데 뭐 멀쩡하다고. 긁힌 데도 없고 뼈도 뭐 이게 아마 그 손잡이에 부딪히신 건지 아마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만약에 안 하시면 좋은데 또 잔뜩 쌓아놨어요. 집 앞에다가. 그래서 가시더라도 너무 무겁게 가지는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다치신 것이 다음에 또 이렇게 무겁게 가시다가 이거 놓치시면 어떡할 거냐. 이게 사람에 부딪히거나 차에 부딪히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혹시 가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가시라고.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더 큰일 생긴다고 이제 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지금 윤영균 형제님이 여기 호경 정형외과로 오셨어요. 전원을 들으셨죠? 여기 맘스 치킨 옆에 병원 하나 있잖아요. 정형외과 글로 오셨는데 이제 아직 뭐 수술은 안 하기로 한 것 같고 통증은 여전하대요. 한 달은 더 계속 아프대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그냥 꼼짝없이 이러고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은 진짜 기적이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 봐요. 기적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기 있는 무슨 뼈입니까? 흉골 쪽에 뼈, 물론 갈비뼈도 부러지긴 했지만 흉골뼈가 2개인가 부러져서 심장을 찌른다고 했으니까 찌른 것도 아니고 지켜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위험하면 급하게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전원을 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꼼짝 말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뭐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이고 아프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하기를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2방을 꼬맸고 어르신이니까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도 연세도 있으니까 뼈도 부러질 수 있는 거고 뭐 등등의. 눈이 이만큼 됐으면 근데 그것만 다치고 만 것에 대해서 아유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라고 하는 것과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는 이쪽이 훨씬 더 큰데 기준을 뭘로 보는 거냐, 누가 누구를 보는 거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사실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축복과 은혜로 받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십계명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그러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고 감사함으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뚝 하면서 애굽을 생각하고 뭘 애굽을 생각하냐고요. 애굽에서 좋은 기억이나 있을까요? 요셉과 함께 했던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 400년이니까 400살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이 100대 100살 이렇게 살았으니까 벌써 3대는 거쳐갔을 텐데 그러면 이미 그들은 노예에 쩔어든 삶을 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면에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 그들의 기억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근데 애굽은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어요. 말씀드린 10가지 재앙이 신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았어요. 그 우상이 많다는 것에 쩌들어 살아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면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툭하면 애굽 생각하고 거기서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정말 위험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 참고 그들을 하나님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쳐지지 않는 오죽하면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들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몇 명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도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이 십계명은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 계명을 그대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을 이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이 계명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을 여기서 쫓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거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생각하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네, 이제 끝났어 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충격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노회에서도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목사님이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목사가 끝인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강한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면직이라는 얘기는 목사로 불려질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교단을 옮기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단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목사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한간에 들었던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그 십계명의 7개를 범해서 노예에서 면직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복원이 됐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진짜 목사가 맞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노예가 결정하고 총회가 결정하나요? 물론 시험 보고 절차를 밟아서 목사가 돼요. 그럼 목사가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아니에요. 그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목사라 그래서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목사로서의 삶을 못 살까 봐 걱정하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장한 각오예요? 날마다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이 밤에 가서 그냥 편하게 잠은 안 자겠죠?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아마 정말 다른 삶을 살지 않냐.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각오를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부터 10계명 이것은 도덕적인 율법이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적어도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다짐과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것을 뒤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해도 괜찮다? 오죽하면 이러한 얘기가 나돌 정도예요. 전에는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이혼하게 되면 아마도 이 부분에 그 목회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어요. 노예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예에서도 자숙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이혼을 한 경우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거나 안수 집사님이 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인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뭐 목사님들도 이혼하는 분도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뭐 집사님들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달라졌다는 기준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구나, 세상이 바뀌어졌으니까 라고 하실까요? 세상이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족, 부모님이 돼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물질이 가장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물질 때문에 주의를 어겨도 괜찮고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져도 괜찮고 과연 그럴까요? 이게 건강한 사회일까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변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애써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 하나님 만드신 뭐 질서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부가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또 해보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공감하세요. 왜냐하면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거의 동일하게. 다르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어지면 싸울 소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지. 이 사랑이 빠지고 나면 이건 뭐 극과 극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지. 사랑이 빠지고 나면 이건 전쟁이에요. 이것이 저는 아주 보편적이라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알고 더 사랑하려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있기를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일하신 하나님,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 그 의미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간입니다. 즉,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바탕을 둔 은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은 십계명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들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신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7계를 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변명이 많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나? 그러지 않잖아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는 아내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다른 신들이 더 많아도 더 그 지역에서 기승을 부려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있게 하다, 두다, 있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 서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절대적인 소유권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가 지금 호사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 계약이 십계명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남편과 아내의 계약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였잖아요. 만약에 일부 일처제가 아니면 갈비뼈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갈비뼈가 많잖아요. 얼마든지 뽑아서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은 한 남편의 한 아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관계여도 돼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마치 노예가 되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럼 네. 그리고 딸은 주종관계여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세미나를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 끊임없이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식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공감이 안 될 거야. 어떻게 식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식어. 그래서 식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가능하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랬다면 우상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어쨌든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로서 주신 말씀이다.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오히려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재물의 무게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여기에 기준을 둘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면 오히려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실제적인 저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